오늘은 방주와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난 이야기는 전 세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 세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먼저 이 전 세계적인 사건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졌는지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에는 데우칼리라는 그 홍수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에는 만우, 그리고 중국과 이집트는 물론이고 멕시코와 미국의 그 원주민들이 살았던 당시에 그 아즈텍 문명이라고 하죠. 그쪽 지역에서도 똑같이 이 홍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미의 잉카 문명 쪽에서도 똑같이 이 홍수 이야기가 있고요. 아주 중요한 바벨론의 홍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바벨론의 홍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기록이 발견됐어요. 기록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데요. 그 바벨론 문명이 있었던 그쪽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서 이 1850년에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기록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은 성경보다도 더 빨리 기록된 거예요. 성경보다도.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 이야기보다도 더 빨리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봐봐 성경이 그거 본 따서 적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내려오는 홍수 이야기와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가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보다 훨씬 더 방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뭐예요? 홍수 이야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모세의 손을 통해서 모세가 기록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모세를 사용하여 기록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 노아 홍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정확한 기록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난 거가 아니야, 지역적으로 일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 세계적인 홍수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얘기는 이 홍수 이야기가 세계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려놓은 벽화나 이런 거를 보면요, 태양을 어떻게 그렸냐면요, 태양을 우리 지금 어떻게 그려요? 초등학생들한테 그리라 그러면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렸냐면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렸어요. 태양을. 왜 그랬을까요? 하늘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홍수 때 그 물이 다 쏟아져 내려와서 그 물 때문에 빛이 굴절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태양이 동그랗게 안 보이고 타원형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물이 다 쏟아져 내려와 보니까 태양이 직접 우리에게 이제 눈에 보이게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 사건, 그 벽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홍수 심판 사건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냐면요, 전 인류의 멸망, 전 인류가 멸망한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중에서 한 가족이 혹은 한 집단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로 모두가 이야기가 압축돼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현존하는 우리의 선조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하고 똑같죠?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은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수 심판과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홍수 심판과 같은 의미,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 4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모세와 갈대 상자 이야기예요. 이 갈대 상자가요, 방주라는 뜻이에요. 아크, 방주. 그래서 모세와 갈대 상자 이야기가 노아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주 이야기와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방주 심판 때, 물 심판 때 구원받는 노아의 이야기나 출애굽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나 같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육지로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육지로 걸어가죠. 예.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나오는데요. 바다를 육지로 걸어가요. 바다를 육지로 걸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 물심판으로 인한 온 세상이 바다가 됐는데 거기 육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방주 안에서. 그죠? 그 얘기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방주 이야기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요나 이야기도 같아요. 요나 이야기가 왜 같으냐면 이런 얘기죠.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죠. 느니웨로 가랬더니 안 가고 다시스로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해요. 그런데 큰 폭풍우가 몰아오죠. 그래서 배가 이제 뒤집혀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제비뽑기에서 누가 당첨돼요? 요나가 당첨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지죠. 그랬더니 어때요? 풍랑이 잠잠해지고 배가 계속해서 항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배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요? 요나 때문에. 그럼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요나는 바다에 빠져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이 저주의 바다, 이 세상 이 바다에 자신의 몸을 던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노아 방주 얘기 다 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 위를 걸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걸었다는 거예요? 물을 땅처럼 걸었다라는 거예요. 땅처럼, 마른 땅처럼.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다른 얘기인지 아는데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구체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홍수 심판의 중심 메시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구원이죠. 그죠? 구원.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그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럼 오늘날 죄 가운데서 죄 삭슨 사망인데 그 모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유일하게 딱 한 개밖에 없죠. 누구예요? 그것은 예수 안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뭐예요? 심판 때 방주를 탄 노아와 같은 존재로서 그들은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는 정말 복음 자체예요. 복음 자체. 방주가 그냥 사람들을 살려준 거구나, 그게 아니라 그 방주 자체가 예수님을 다 예표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아의 방주는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히브리 말로 뜻은 방주,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아까 그 모세를 바로가 아이들 태어난 거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방주에 모세가 들어감으로써 모세가 살아나고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받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주, 상자. 그리고 그걸 영어로 아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방주는 모세의 갈대 상자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지성소의 언약궤. 지성소의 언약궤를 방주라고 합니다. 지성소에 뭐를 방주로 한다고요? 언약궤. 살펴볼까요? 먼저 모세의 갈대 상자는 출애굽기 2장 1-3절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음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를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보니까 갈대 상자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가 똑같이 방주 이야기와 같습니다. 뭘 칠했대요? 갈대? 역청.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지성소의 언약궤라 그랬죠. 왜 지성소의 언약궤가 방주냐? 방주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됐어요. 물론 헬라어이긴 하지만 이거를 증명을 하려면 아주 간단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 방주라는 단어와 여기 쓰여 있는 언약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외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 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그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마당, 또 하나는 성소, 또 하나는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마당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는 촛대와 분향단과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저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속죄소가 따르죠. 그 속죄소 위에 이렇게 피가 뿌려져요. 그러면 그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뭐 같아요? 노아가 심판 때 구원받는 그 구원의 방주와 이 언약궤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단어도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진 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는데 이 재료를 써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런 재료를 써라.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의 재료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뭐가 나옵니까? 고페르 나무. 또 하나는 뭐가 나와요? 역청. 아까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뭐가 칠해졌어요? 역청. 똑같이 칠해졌죠. 그죠? 역청이 두 가지의 재료가 사용됐어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재료는 고페르 나무입니다. 고페르.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지금 고페르 나무로 그냥 원어를 그냥 썼죠. 옛날에는요 잣나무라고 번역했었어요. 옛날 개역 성경은 잣나무라고 번역했었어요.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그럼 그 성경은 전나무로 번역했어요. 근데 그 원어를 찾아가 보면 삼나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나무야? 에이 모르겠다. 고페르라고 하자. 그래서 고페르라고 한 거예요. 예?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예. 근데 이 고페르라는 이 발음을 잘 기억하십시오. 고페르. 역청이 쓰여졌죠. 역청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고페르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예요? 코페르. 코페르라고 하죠. 이 코페르라는 말은 카파르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말 자음을 잘 보십시오. 키역, 피읍, 리을로 되어 있죠. 히브리 말은 그 자음들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카파르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 카파르에서 유래한 건데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속량, 속죄, 속전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덥다, 바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달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청을 발랐는데 저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 역청 안에 아까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역청을 발랐죠. 그 똑같이 저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속량, 속죄, 속전, 덥다, 바르다, 달래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역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먼저 속량을 보면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왔어요. 로마서 3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우리는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는 것은요 은혜로 다시 말하면 값없이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공짜가 아니에요. 이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값을 치렀다라는 뜻이에요. 저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노예시장에 가면 노예가 있어요.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려면 노예에 대한 값을 치르고 사요. 그리고 방면해 주는 거죠. 그러면 노예가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방면되는 거죠. 그러면 노예가 자유로워지려면 누군가가 값을 치러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청은 속량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바로 그 예수께서 하실 그 일을 이미 역청이란 말 안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짜로 구원받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엄청난 값을 치르셨어요. 어떻게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그 주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속량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값을 치러주시니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내오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율법의 그 노예 같은 상태에서 자유케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주님께서 어디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저주로부터 값을 주고 사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속량이란 말의 의미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속량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 존재가 될 거야 라는 말이 노아 방주 안에 방주를 만들 때 발랐던 그 역청이 그것을 이미 예표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가 속량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그렇게 속량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아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땡, 이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건데, 무슨 백성이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선한 일이 뭘까요? 근데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나요? 네. 선한 일을 하는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얘기했는데, 선한 일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선한 일이며,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일 자체가 선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라고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아까 그 역청이라는 말은 속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속죄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또 속량과 속죄는 거의 같은 의미인데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한번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여러분, 주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러니까 옛날에 드렸던 그 성막에서 드렸던 제사, 이런 동물 제사로 한 게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뭘 이뤘대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영원한 속죄라는 게 뭐예요? 속죄라는 말은 깨끗이 씻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냈는데 어떻게 씻어냈대요? 영원히 씻어냈다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내 옛날 죄가 다 용서받았나? 옛날 죄는 물론이고 지금 사는 것도 용서받았나? 의심스러워요. 옛날 죄만 했겠지,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떡하지? 이러면서 고민해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영원한 속죄라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다고요. 영원히 씻으셨다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속죄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옛날 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있게 되는 그런 죄들조차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모두 씻어내셨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깨달아 하셔야 돼요. 이 의미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속죄. 무슨 속죄요? 영원한 속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그 속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셨어요? 대속물. 내가 대신 그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어떻게요? 뭐 너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게. 나는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온 거야. 하고 주님이 지금 얘기하신 거죠. 예, 그 주님이 하신 그 일이 바로 속죄.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 그거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노아 방주에 발려졌던 역청이 의미하고 있는 바였단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역청은 덮다, 바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 1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언약궤가 있다 그랬잖아요. 언약궤 위에는 시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천사들이.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 속죄소 위에다가 뭘 뿌려요? 피를 뿌려요. 그럼 이거 동물의 피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 피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였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언약궤 위에 뿌려져요. 그러면 그 피가 덮어버려요. 그 안에는 뭐가 있었죠?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 십계명. 사실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십계명을 어기는 우리는 만나 먹으면서 불평불만했던 우리, 그죠? 지팡이 갖고 나도 제사장 노릇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우리, 그런 모든 인간의 죄를 어떻게요? 그 위에 시은자 위에 피를 뿌려서 덮어버려요. 가려요. 달라요 뭔가를. 그랬더니 덮어져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한테.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덮었어요. 그런데 그 덮은 거를요, 사도 바울은 뭘로 표현하냐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걸로 표현. 그죠? 예,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덮여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야 돼요. 이걸 계시록에 가면 흰옷 입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흰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입은 사람들, 그 옷을 빤 사람들, 십자가의 피로 그 옷을 빤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자들 덮어졌죠.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가려졌어요. 그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야. 그 역청이 바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로 달래다, 화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뭘로 세우셨대요? 피 흘리시게 하셔서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이라는 게 누가 누구를 화목하게 만든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죄를 져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원수되었죠.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원수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제물로 삼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세요. 여기에다 퍼부어야 될 진노를 누구한테 퍼부으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퍼부으시면서 주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되었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져서 화목하게 되죠. 화목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죠. 그러면 그 화목하게 된 자들은 어떻게 산대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주님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돼라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의미가 이 방주를 만든 재료들 안에 그죠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거 더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어떻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화목케 하셨으니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성도들은요 교회 안 오면요 정말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게 지내셔야 돼요. 화목하게 지내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수됐던 우리를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겠죠, 그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너희들도 따라서 해, 그죠? 이제 두 번째로 방주의 설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네요. 방주의 설계도. 방주가 어떻게 설계되었을까요? 창세기 6장 15절 16절 오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설계도예요. 저게 그죠? 누구한테요? 노아한테. 그런데 크기가 나오죠. 길이가 300, 너비가 50, 높이 30. 그리고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창문이 있고요. 방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한 규빗에 내고 또 옆에 문도 있어요. 옆문이 있어요. 거기로 이제 출입문이죠. 문을 내고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3층으로 돼 있어요. 그죠? 3층으로 상징화. 요 내용에 대해서 여기 안에도요 그대로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크기를 살펴볼게요. 크기는 제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다 계산해 왔어요. 제가 길이가 300규빗.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보통 45.6cm로 계산하는데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정확한 사이즈는 규빗에 다 다르죠, 사람마다. 그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45.6cm를 평균 잡아서 하면 길이는 137m예요. 그러면 축구장 운동장보다 조금 더 긴, 축구장 운동장보다 조금 더 긴 거고요. 너비는 23m. 그리고 높이는 14m 정도 나옵니다. 14m면 아파트로 따지면 아파트 4층보다는 높고 5층보다는 낮은 살짝 그 정도. 5층짜리 아파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제가 실감나게 비교하려고 인터넷에 나온 자료를 얘기했는데요. 요 밑에 게 노아 방주고요. 저 위에 게 지금 배들이에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큰 배가 제일 큰 배고요. 그 약간 이렇게 그림자처럼 하얗게 돼 있는 부분 있죠? 그게 타이타닉호 크기예요. 근데 타이타닉호에 비교하니까 어때요? 좀 작죠? 이게 그래서 타이타닉호의 8분의 5, 약 62.5% 정도 크기예요. 타이타닉을 본 적이 없으니 이것도 실감이 잘 안 나겠죠. 어쨌든 그저 크기가 그 정도 됐다라는 거. 근데 모양은 이렇게 생겼나요? 제가 오늘 주보 표면에 이걸 넣었는데 이렇게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그림을 저렇게 그려요. 그리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배처럼 이렇게 그려요. 그런데 그 모양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있잖아요. 길이, 넓이, 높이 이렇게. 사실은 이런 직사각형 모양일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직사각형 박스, 그죠? 그래서 137m, 23m, 14m 높이 이렇게 돼 있을 거다.
이게 이제 그 노아 방주의 모양일 거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이 노아 방주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동력과 방향키가 없어요. 엔진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이 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운전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 여러분,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동력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방향키가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바로 그런 의미가 방주 안에 동력과 방향키가 없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 아래 창문이 있어요. 어디만 보일까요? 창문으로 보면 하늘만 보여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거기 그 창문을 통하여 유일하게 빛이 들어와요. 빛을 바라보며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처럼 예수라는 방주 안에 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 창문이 사실은 초하라라고 하는데요, 이 창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오가 언제죠? 12시. 12시에는 어떤가요? 태양이 가장 강렬할 때잖아요. 태양이 가장 강렬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가장 강렬한 태양빛 아래 놓여있는 구원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 안에 정반대의 말이 있어요. 어둠이란 말이 있어요. 어둠. 여러분, 구원받은 것과 반대되는 건 뭐예요? 구원이 빛이라면 어둠은 뭐예요? 심판이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바다에 다 수장된 사람들은 뭐예요? 어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깜깜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9시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12시에 갑자기 어둠이 찾아와요.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죠?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순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고 계셨던, 저주 가운데 있었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했던 그 얘기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누구는 구원 어때요?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받음을 통하여 누구는 어떻게 해요? 태양빛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탄생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방주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세 번째는 방주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하, 그리고 여러 개의 방이 있어요. 여러분, 3층으로 되어 있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성전. 왜 그럴까요?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막이 마당, 성소, 지성소, 3개의 구소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요, 성전 자체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성전.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가 성막으로 나타났고, 그 성막이 오늘날 뭘로 나타난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 그죠? 새로운 피조물들,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해요?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예수님을, 방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함과 동시에 뭘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이제 뭐가 탄생된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성막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탄생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의 손에 의해서 탄생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을 누가 열고 닫으시냐면요, 누가 열고 닫아요? 출입문을 하나님이 열고 닫아요.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어떻게 해요? 닫으셨어요. 노아가 닫은 거 아닙니다. 문 누가 닫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천국의 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고 닫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노아 방주는 신적 기원을 가집니다. 신적 기원을 갖고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주, 성막.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방주와 성막입니다. 근데 방주와 성막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아까?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탄생합니까?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모르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모르느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 성도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만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난 지금서부터 내 예수 믿을 거야 하면서 결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성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성전이 되는 건데, 그 성전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그 집회 같은 데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에 복받쳐서 나 예수 믿기로 결단했어 그러는데, 그러한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온데, 그죠? 그들은 사람의 혈통이나 의지나 육종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전부 다 어떻게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창문 얘기가 나왔죠? 창문 얘기가 나왔는데 창문이 어디서부터 내려왔대요?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저 얘기는 아노텐이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는 이 위에서부터 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사람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그죠? 예수님이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엄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우리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지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나 스스로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성도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거 내가 스스로 믿은 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주가.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이며 교회 또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과 같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작 목적이 있죠. 왜 만들었어요? 창세기 6장 17절 20절을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모든 사람은 다 심판당해서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뭘 맺었어요? 언약을 세우리니.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죽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살리기로 작정하셨어. 이렇게 작정하세요. 그리고 그걸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죠. 바로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데,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어떻게요?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방주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의 보존. 방주는요, 구원의 방주는 생명을 보존하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시킨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요, 생명이 죽어도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이 뭐예요? 방주죠.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방주를 탔다는 얘기예요. 그는 그러니까 어때요?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들인데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바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운데 처 있어요? 지금 사망 가운데 처 있죠. 저주의 바다에 다 빠져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의 식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똑같아요.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뭐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 예수 그리스도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가 바로 저런 의미예요.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라는 그 얘기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방주 안에 들어간 자로서 이제 또 우리가 교회죠. 그럼 교회는 또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방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은 뭘까요? 그 방주 안에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방주에 승선할 수 있도록, 그죠? 그들이 승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방주 안에 승선한 우리,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이 우리 방주 안에 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안에 탈 수 있도록, 그죠?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화목해 하는 직분이에요. 바로 그런 말씀들을 이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방주에 승선하시라고, 그죠? 예수라는 방주 안에 승선하시라고,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의 방주를 타시라고 전하며 그들에게 알리며 살아가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